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도 큰 절기이지만 성탄절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어요. 우리나라 무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모르셔요? 요즘에는 낙골 땅이 많아서 아마 요즘 애들한테 무덤 어떻게 생겼니 하면은 아파트처럼 그릴지도 몰라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어떻습니까? 봉분을 만들어서 흙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나오죠? 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큰 돌을 깎아서 동굴처럼 만들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다시 살아난다는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군인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고 다른 것보다 더 큰 장정 6명이 옮겨야 옮길 수 있는 이 돌로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유를 바르려고 가다가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겠냐라고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녀들이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덤가에서 지진과 천사의 강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어요. 지키던 군인들이 얼어붙을 정도로 여인들은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군인들은 두려워 떨면서 말도 못하고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미 돌문이 굴러져 있고 그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여인들이 들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어디로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갈릴리에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거기 가라고 했을까? 그 갈릴리에 있었던 일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새 역사는요, 제자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모르세요?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는요, 운송회사의 직원이었던 주인공이 한 무인도에 표류하면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묘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년을 사는 동안 그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인의 사진, 두 번째는 배구공 윌슨,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운송회사 직원이니까 마지막에 배달하기 위해 남겨놓은 소포 한 상자가 그것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사랑과 또 관계 그리고 일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메시지를 영화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떠내려온 많은 소포들을 열어보고 그것들로 생활의 도구를 삼기도 하면서 절대 건들지 않았던 소포 한 개가 있었습니다. 다 뜯어보고 거기서 뭐 스케이트가 나오기도 하고 뭐 다른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한 개는 절대 뜯어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자기가 언젠가는 이 섬에서 살아나가서 이 소포를 배달해야겠다는 사명감이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살고 끝나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 섬을 나가서 내가 살리라. 그리고 이 소포를 주인에게 전달해 주겠다. 그것이 이 주인공의 사명이고 고객과의 약속이고 존재와 양심에 대한 책임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섬에서 버티고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버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왜 사세요? 이렇게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 한번 본인한테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 왜 살지? 왜 사십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유, 죽지 못해 산다고. 밥을 먹으니까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뭔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삶을 비관해서 세상을 등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지탱할 수 없는 힘인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고 물질이 부족하거나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 끈을 놔버립니다. 근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 버틸 수 있는 힘과 끈이 뭐였냐면 마지막 그 소포상자 하나였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남으로 이 삶을 지탱하고 다시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런 든든한 기반을 회복하는 이 회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회복하자.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퀴즈를 낼게요. 몇 번째 만난 걸까요? 세 번째. 어렵지 않아요. 우리 같이 읽었어요. 제가 잘 읽었나 못 읽었나 확인한 겁니다. 세 번째 만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만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세 번째 만나는 건데 그 반가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베드로 성격이 어떻습니까? 우리 40일 기도회 때 배웠잖아요. 풍랑 가운데 배가 있는데 저 멀리서 흰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오 저 오라 그러십시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오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그 무리로도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만나면 뭐 볼 거 있습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겨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다가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죄책감이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지은 죄가 있으면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미안해서 말 못해요. 쭈뼛쭈뼛 하잖아. 그쵸? 안 그래요? 잘못했는데도 그 철판을 깔면 정말 철판이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베드로는 기쁨보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가 더 또렷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우면서도 피하고 있었고 사랑하지만 마주서기가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그냥 주님을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고 차라리 제자가 아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이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올까 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을지도 몰라요. 야, 너 세 번이나 부인했다며. 야,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너 어떡해? 야, 네가 한거 생각해봐. 어떡해?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야,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가자. 그래? 나도 가자. 그래서 그날 밤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갈릴리 바다가 정말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마음은 차갑고 더 춥고 더 외롭고 더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주님 없이 살아가려는 삶의 공허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거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거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전도했을 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교회 가면 술 담배 끊어야 되잖아요. 이 좋은 술을 어떻게 끊어? 끊기 힘들죠. 오늘 등록했어요, 우리 이종호 성도님. 끊기 힘들어.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죄송해요. 네, 주님, 그 주님 말고, 술주 말고 우리 주님 만나면 이 술주는 당연히 떠나가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너 술 못 먹으면 잠 못 자. 너 마음 공허하지? 이거 먹어야 네 마음 채워지는 거야.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거 없이도 삽니다. 없이도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 안 먹어봤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계셔갖고 내가 말하기 참 죄송스러운데 저 엄청 먹어봤어요. 언제 먹어봤냐 물어보면 말 못해. 애들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 밖에 나서 다 할 거 다 하고 지내. 근데 언젠간 올바로 돌아오면 되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때로는 자존심일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의지해온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어떠한 부분을 내가 포기해야 될까 봐 주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심코 그냥 주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애쓰며 살아가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열매 맺는 기쁨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살아가는 가지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마당에 포도나무 있잖아요. 제가 올해는 가지치기를 안 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딱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서 땅에 꽂아볼까요 우리? 포도나무는 꺾고지가 안 됩니다. 잘리는 순간 죽습니다. 네, 이제 아마 올해도 봄이 되면 이제 새싹이 나고 올 가을에 포도가 많이 열릴 텐데 겨울 사이에 그 안에 벌레들이 알을 까고 벌레가 가지를 갉아먹어서 안에가 비어있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가지를 비롯한 나머지 끝에 달려있는 것들은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주님을 떨어져 있으면 한 손만 딱 붙잡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과 함께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 길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쳐 있던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주님께서 직접 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야! 너 나 배신했지? 따지려고요? 우리는 어떻게 쫓아가요? 어느 때? 나 힘들게 하면 아주 그냥 쫓아가갖고 내가 가만 안 둔다 보고 화나면 아주 그냥 득달같이 쫓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랑은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할까? 이런 나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도 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할 때, 내가 예배 잘 못 드리고 헌금 잘 못하고 뭐 이런 죄의식이 있을 때, 또 실수로 뭐 술 한잔을 먹었거나 실수로 욕을 했다거나 실수로 세상 거 잠깐 경험했을 때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고 사랑이 식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이나 물습니다. 이 질문은요,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정죄하려고 질문하잖아요. 너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말투였을까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런 인자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시몬아, 나 너 다 알아. 근데 나 너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이 분명한 사랑의 음성이 그 예수님 앞에서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기 찾아오셨고,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주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죄송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 깊은 곳부터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전에는 잘 모를 때는 막 그렇게 덤비다가 이제는 좀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활 아침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랑이 회복되면 이제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이미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조반이라는 말 잘 안 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침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식사는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식사는 마음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 식구입니까? 한 입으로 같이 먹기 때문에 식구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개인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한 집에 살면서도 밥 다 따로 먹어. 누구는 6시에, 누구는 7시에, 누구는 9시에 뭐 따로 먹는데,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식탁의 교제에는 반드시 용납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랑 밥 먹고 싶습니까? 예? 내가 싸우고 싫은 사람이랑 같이 앉아 밥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됩니까? 밥 먹으러 오라면 갈 겁니까? 우리 저희 교회는 작아서 그런데 은강교회 권사님들 만약에 어느 소그룹 모임에서 식사하러 오세요 근데 갔는데 내가 싫어하는 권사님이 거기 앉아있네? 그러면 다른 핑계 대고 안 가시죠? 아, 그래도 가세요? 아, 네. 아, 역시 다르시네. 쉽지 않아요. 이 식탁의 교제는 서로 간에 용납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앉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절대 안 물어보세요. 너 왜 그랬니? 왜 나 부인했니? 따지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와서 몸을 좀 녹이고 함께 아침을 먹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용납해 준다는 겁니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참 뭉클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먼저 따지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지기보다 먼저 용납해 주셨습니다. 묵지 않고 떠서 먹어라. 힘들지, 배고프지, 추울까봐 불까지 다 떼놓고 그냥 주면 맛없을까봐 숯불에 구워서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한 사람 조금 끄트머리 발견하면 다짜고짜 따집니다. 또 훈계부터 하려고 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나면 공감하기보다 야, 네가 그럴만 했으니까 그랬지, 논리를 앞세우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만나도 위로하기보다 그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저께 제가 좀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 거기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상담을 할 때 초보 상담사들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근데 상담을 많이 하고 진짜 상담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공명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같이 울어준대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서 같이 울어준대요. 해결책을 이렇게 이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 하고 울어준대요. 그러면 때로는 그렇게 울어주면 그 사람이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30분, 1시간을 펑펑 울어준대요. 그러면 해결되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보다 먼저 그냥 같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보다는 용납을, 책망보다는 초청이 더 올바른 상담법이고 올바른 관계 회복의 방법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탁의 교제가 회복되었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치유의 대화, 사명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아서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밤새 빈 그물을 던졌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죠? 사람 간의 관계, 내 일적인 관계, 여러 마음의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회복의 역사는요, 단순한 순종부터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다시 연결이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잡한 삶의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세상적인 방법과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회복합시다. 그러면 다시 살아갈 힘과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랑이 흐르는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우리 40일 동안 회복하셨죠? 더 가까워집시다. 이제 끝났어! 라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지 말고 더 주님과 가까워집시다. 사랑이 흐르는 관계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생각나는 사람 용서하고 먼저 가서 가까이 가자. 실천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고 기쁨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주님 부인했고 그 실패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보다 먼저 용납하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야, 너 실패했지만 난 여전히 너 사용할 거야. 너 자격 없는 거 아니야. 다시 하면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그냥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회 때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자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단지 용서와 치유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까지 맡기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취할 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더 세우라. 상처 입은 제자를 더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주님이 사랑의 말씀이야. 너 그런 일 있을지 모르니까 기도로 미리 준비해라.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22장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뭔 얘기예요 지금? 이 말한 대로 했습니까? 못했죠.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돼요.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요. 내가 합니다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감히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서 제 사명을 증명하겠습니다. 제 사랑을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오직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함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회복된 사랑으로 다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절 아침에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이라. 그 음성에 우리 응답합시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